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이 설교의 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정말 탈 많습니다. 말도 참 많습니다. 견해도 많고 어떻게 다들 그렇게 이게 달릴까요?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이 본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 본문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이 본문 가지고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우리의 해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셨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가지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고 그 열매는 뭐고 생명나무는 뭐고 생명나무 열매는 또 뭐냐? 이것을 아주 무슨 공학도처럼 이것을 무슨 해치라 하면서 해치는 사람들처럼 또 도살장에서 소를 도살하고 돼지를 도살하는 사람처럼 각 부위 나름대로의 각을 떠내는 사람들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의미가 너무 삐뚤어나가고 있다. 곡해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계획하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요즘에는 참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혀졌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는 좋은 것이다. 생명나무는 선한 거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들을 막 해놨어요. 생명나무는 예수고 생명나무가 예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당연하게 그것은 예수님의 반대편인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진전이 돼 왔어요. 이게 진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된 거라고 해야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났다고 해야 좋을까요? 자, 성경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어요. 자, 그 답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무도 만드시고 채소도 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요. 그거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은 만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만물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만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유라고 하는데 저는 만물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만물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뺀 모든 것들은 다 만물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그 만물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다. 저 모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포함하여 모든 만물들은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이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는 예수예요.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모든 천체의 움직임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도 있어요. 그 중에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누구도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저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주의 이 움직임체들 전체가 다 만물이고 만유인데, 그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다른 거 다 잘라버릴게요. 만물 가운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위하여, 창조자를 위하여. 또 하나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와요. 나온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만물 가운데 저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집약해서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 가운데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결국은 누구 위하여 있느냐? 창조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고 되어져야 하고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가 그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선 백성을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도, 또 성경은 이 백성이 사람이 뭐냐? 사람이 나무다 그래요. 사람을 나무로도 표현을 해요. 이것도 이단들은 이걸 이용해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자기 누군가를 거기에 세우려고 이거를 사람으로 끌고 나가요. 나는 거기까지도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도 가운데, 만물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백성이 있어요. 만물 가운데는 나무라고 하는 저 생명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지음받은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 하느냐?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기분 따라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우거져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세면 틈 사이에 지들이 뿌리를 내리고 북각꽃을 피운 그것을 혹시 보셨다면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시던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저것들이 침묵하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풀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이 밝고 맑고 깨끗함에 따라서 어떨 땐 저것들이 노래도 해요. 어떨 땐 저것들이 춤도 춰요. 어떨 땐 저것들이 하나님께 찬양도 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개 중에 가끔가다 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저게 노래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만물들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만물 창조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그냥 뭐 찬송만 입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표출되는 것을 하나님은 찬송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고 하나님이 난 미물 가운데 고양이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랬다고 하면 그 고양이는 우리가 밥 이렇게 주면은 그 밥 먹으려고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와서 던져놓은 쓰레기 와서 뒤져요. 그래서 어제는 걔가 딱 올라와서 우리 층에 있는데 딱 앉아있길래 내가 문을 열고 그랬어. 야, 미안한데도 먹을 만한 거 거기 안 놨다. 괜히 가서 수고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다른 때는요 지가 알아서 그냥 가요. 근데 어제는 내가 그랬어요. 고양이야, 너 가봐야 소용없다. 오늘은 가지 말아라. 걔가 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참 이상한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가요 알아들었다는 듯이 뒤로 돌아서 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말 알아들었구나. 이제 다음에 오면은 내가 먹던 거 새우로 나부랭이 몇 개 던져줘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뭔가를 줄 때 좋아하고 정말 먹을 거라도 던져줬을 때 좋아하고 막 와서요 막 그냥 꼬리치고 하던 이런 이 짐승들도요 알아주면 좋아요.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서 나는 걔가 이제 이뻐 보이듯이 그것만 해도 좋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창조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창조 목적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요. 만유라고 하는 만물은 하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이 만물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권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오늘 이 지역 속에 많은 한 70가구가 살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 나온 사람들 숫자 보세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숫자들이 보여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다스림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왕권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왕권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왕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되어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대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은 저 나무를 선악성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저 나무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것으로 딱 갈라버렸어요. 누가 갈랐대요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 그것을 가를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저 생명나무는 좋은 거라고 누가 얘기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거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대체 생명나무라고 하는 저 생명나무가요, 누가 예수라고 하고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반대편에 사탄이요 마귀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하와가 바라봤을 때, 그때 저 나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자,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나무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속해 있어요. 그 모든 나무를 다 냈어요. 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 나무도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먹기에 좋은 나무였고요. 그리고 먹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보기에 어떤 나무예요? 아름다웠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두를 포함한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들도 다 아름다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 아름다웠고, 거기에 있는 열매도 어떤 열매냐? 먹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나무였어요. 다 좋은 나무였어요. 먹으면 좋은 거였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보기에 아름다운 거였어요. 먹기에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였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와가 볼 때, 선악과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나무는 좋고 나쁨을 따지더라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다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해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견해도, 그 어떤 주장도, 그 어떤 강력한 메시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나무고요,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웠고요, 먹기에도 정말 좋은 나무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는 선하냐 악하냐를 구분할 수 없어요. 다 선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나무의 의미는 대체 뭐냐? 생명나무에 대한 생명나무의 의미, 창세기 3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어떤 것을 하게 하느냐? 선악을 알게 만들어요. 진짜로 선과 악을 알게 만들어요. 어느 만큼 알게 만드느냐? 하나님만큼의 수준으로 알게 만들어요. 결국은 선의 속성도 악의 속성도 다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알 만큼의 그 기준만큼의 그 수준만큼의 악의 속성도 알고 선의 속성도 다 알게 만드는 그 위력이 어디에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생명나무는 그렇게 말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무엇을 주느냐? 따먹으면 영생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치느냐? 이게 우리 인생길에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신경 써야 될 아주 그러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뱀이 역사해요. 뱀이 장난질을 쳐요. 뱀이 미혹을 해요. 이 뱀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용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래. 그러면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옛뱀의 정체가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별명을 용이라고도 해요. 뱀이라고도 하는 그것은 정확한 의미는 마귀였다, 사탄이었다. 그렇다면 답 나왔어요. 사탄은 누구 손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꾀쟁이에요. 꾀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이 하와와 아담이 영생을 또 해요. 지금은 이미 뭐가 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아는 수준의 속성에 지금 완전히 그 상태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는 거에 대한, 하나님만 알아야 될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사단이 알아버렸어요.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사느냐? 하나님처럼 죄짓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불칼을 두고 거기에 그룹천사들을 파송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요. 차단시켜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예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려요. 내야 쫓아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각양 좋은 나무들을 주셨어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미혹하고 꾀고 유혹할 때 두 가지의 판단 제목이 주어져요. 사탄이 와서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 그거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 먹어봐라. 죽지 않는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안 죽는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저의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제가 알고 있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과 텍사스에 있는 사모님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경에 이야기하신 그 말씀 그대로 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가 있어요. 그걸 계시록 12장에서 해석 안 해줬으면 우리 모를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문제를 이야기시켜요. 그렇게 하면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출하면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올라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쫓으면 언제든지 내쫓김 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신호 한번 하면 그들은 체포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신호 한번 하면 성경의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단을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천사 한 명이 사단을 결박해요. 하나님이 신호하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 사탄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고 사탄이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생명나무는 좋은 거다, 예수다, 그렇게 빠져나가도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그런 문제는 그럼 뭐냐? 그러면 저 만물의 본질성 가운데에 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이 대체 뭐냐? 왜 저거 만들어 놓으셨느냐?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에브라임과 유다를 동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가.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는 다 어떠했느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장소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답 나왔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것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지. 저게 선한 나무냐 악한 나무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약의 문제다.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저 열매는 손대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 언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요것만 쏙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참 하나님 참 감사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아니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새와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창세기 1장 29절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온 지면에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된 약속이에요. 복된 언약이에요.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단지 뭐만 안 먹으면 돼요? 그 많은 것 가운데 또 생명까지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나무도 열매도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아니 그것도 못해요? 그 많은 거 다 먹으려는데 먹거리로 다 주겠다는데 먹을 게 그 세상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좋은 채소도 많았고 영양가 있는 채소도 많았고요. 영양가 있는 과일들도 많았어요. 세고 셌어요. 그 많은 거 다 먹으래요. 다 가지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게 이 땅 다 가지래요. 땅도 정복하래요. 니네 거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 모든 이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명체들 니네들이 다 다스리래요. 다 주었어요. 다 먹게 만드셨어요. 먹으라고 하고 줄 거 다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그거 이렇게 너희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주리라. 주겠다는 거예요. 생육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 아니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명령 아니에요? 그것도 행위죠. 그러면 그것도 행위 언약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예요. 복을 주어 이런 거에 대한 열거래예요. 복을 주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축복의 언약이고요. 그리고 모든 씨 가진 열매부터 씨 가진 채소에 이르기까지 먹거리로 주실 테니까 그거 먹으라고 하는 것도 축복의 약속 언약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려면 이 선악과 얘기해야 되겠죠. 다른 거 다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대. 내 임의로 다른 거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그거 먹는 날엔 죽는다.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만 행위 언약으로 빼놔요. 그렇게 따지면은 1장에 있는 종들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 행위지요. 왜냐?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시편 105편 8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게 언약이에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천대 만대 영원에 걸쳐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시감의 열매와 나무 다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거 먹어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이거다. 동산 그것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동산 정중앙에 지금 나무가 거기에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큰일 난다. 진짜 죽는다. 그러니 요거 먹지 말아라. 그러나 옆에 생명나무 열매 있다. 그거 먹으면 영생 얻는 거다. 생명 얻는 거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가르쳐 주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쳐 주어요. 그게 나무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줘요. 그 나무의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들 다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이 뭐니 다 그에게 지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가 일일이 다 이름 다 지었어요. 생명체별 이름 다 지어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알고 있을 만큼의 지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 형상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이름도 막 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이미 그도 알아요. 한 번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면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손을 대서 따요. 축복의 언약이었어요. 그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세히 가르쳐줘요.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까지 자세히 가르쳐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천대에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전달되어질 때 아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그러면 저 나무, 생명나무도 언약이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언약이에요. 저거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선하고 악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나무가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을 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멸망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 언약을 창조받은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인 말씀을 거부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 언약 어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로마서에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따먹고 언약을 어긴 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그건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죄 지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리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오느냐? 사망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참 인생길에 너무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생명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막힐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쫓겨났어요. 이젠 그 라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불러들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에덴에 들어갈 수 없고 에덴 동산 중앙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생명나무 차단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나타나셔요.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가 오셔서 내 길 타라는 거예요. 내 길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멸망하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 일치시켜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전한 복음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제 비로소 아담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구원이 뭔가?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래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받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요. 그게 뭔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 빠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인생길의 모든 것 제하여버리고 이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두루마기 빤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까지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불칼이 도는 거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생명의 길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이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두루마기를 따세요. 이제 믿음 붙드세요. 믿음으로 가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세요. 마지막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기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받으면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한 번으로 끝나고 없어져요. 소멸되어져요.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어져 버렸어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 믿고 그분 말씀 붙들고 인생길의 승리자가 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죠. 450